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배필인, 돕는 배필인 또 여자를 만들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입니다. 이 본문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들이 이 안에 있고, 또 이것이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해석으로 생각될 수 있겠다, 여러 가지 근거로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 말고 정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정말 준비하면서 계속 좀 특별한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썸네일을 보시면 저렇게 남녀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혼과 연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요. 이 썸네일 보면서 이 썸네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셨나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가 결혼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정보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부의 손에 있는 반지는요, 다이아 반지고 적어도 1캐럿 이상의 다이아 반지입니다. 신부가 입은 드레스는요, 아주 살짝 걸쳐 있지만 저건 A형 스커트라고 하는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제가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전혀 하나도 없었고 전혀 제가 알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목사님께서 나의 짝에 대한 힌트를 주시겠구나, 오늘 드디어 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장면이시지요. 굉장히 낭만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소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쁜 신부를 만날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처음 손잡은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내를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나는 한눈에 내 아내를 찾을 수 있어 라고 상상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축의금을 안 받는 결혼을 할 거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할 거야, 파티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결혼을 생각했었고, 저는 제가 26에 결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혼에 대한 생각과 어떤 소망하는 바, 희망하는 바가 있죠. 이런 결혼 생활, 그리고 이런 결혼식, 이런 아내, 이런 남편, 적어도 이런 남편은 만날 수 있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 남자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책 제목 중에 너는 내 갈비뼈라고 하는 연애에 대한 책도 있는 것 아시지요? 아담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더 내 살 같고 내 뼈보다 더 내 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램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을 하면 이제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와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오랫동안 싱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싱글 라이프 말고 싱글 라이프를 즐겼습니다, 이제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 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하시지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짝을 데려오신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우리 취향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의 바람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형상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아니야, 이 사람이 너의 사람이야 라고 데려오신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취향이 있고 성향이 있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린 정말 상관없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저희 어머니가 저랑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나오는 어떤 유튜브 찬양 영상이라던가 어떤 설교 영상이라던가 예배 영상을 다 보시진 않고 가끔 보십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지만 보실 때 어떻게 멘트 해주시기도 하고, 너가 머리를 잘랐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저랑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레위야, 너에게 청년부에 새로운 목사님 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청년부에 왜 그 잘생긴 목사님 있잖아, 새로 오셨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너네 청년부에 잘생긴 목사님 있잖아. 그 어머니가 보셨을 때 김한국 목사님이 그 잘생긴 목사님이셨던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모두 다, 제가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도 무슨 소리세요?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다 외모를 봅니다. 그 생김새, 얼굴 아니면 체형 아니면 그가 가진 배경, 그가 가진 조건들, 그의 목소리,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차림새,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조건을 보죠. 그 사람이 가진 취향이나 MBTI,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배우자 혹은 애인을 구하는 조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테나를 세우고 레이더를 돌리고 찾으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율법 선생님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최고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물어봤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자, 이제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 이런 조건 필요하고 이것을 원하고 저의 취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맞는 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질문을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변화되는 것 아니니? 너가 그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위에 이미지로 써 있듯이 하나님이 그 솔로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레바논 팀 준비할 때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야. 너희는 굉장히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은 독신으로 있는 솔로의 상태는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싱글인 형제 자매에게 분발해라, 너희 지금 좋지 않은 상태니까 어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바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좀 더 앞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적인 면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다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보기 좋은 상태가 되기 위하여서는 혼자로서는 그 좋은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고 불리는 이 창조물은 남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또 때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man이 남성과 사람을 둘 다 표현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 와 되게 별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둘씩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상태이고, 좋지 않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온전할 수 없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그 좋은 상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혼자 있는 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혼자 있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곁에 돕는 배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는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곳, 여러분 이 웹 공동체, 아니면 우리 우리 다락방, 아니면 우리 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아주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 네, 좋으시겠어요. 저의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 완전 편한 그런 공동체이십니까? 때론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와, 우리 공동체 다 좋은데 걔 때문에 쟤는 좀 쟤 왜 또 저러네,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착한 것 같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눈을 네모나게 뜨지, 막 이런. 그거 함께 할 때 내 생각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에 두시면서 야, 너 혼자 있으면 절대 온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곁에 너의 돕는 배필을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든 허물이 있든 연약하든 내가 마음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든 상관없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있냐면 때로는 우리 순이 될 수 있고, 정말 우리 다락방이 될 수 있고, 우리 웹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이냐면 부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공동체를 주셨고,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모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는 온전할 수 없고 타인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경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주인공을 넣으셨습니다. 물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그 물에 물고기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먼저 만들고 그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새를 먼저 후에 만드셨습니다. 새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늘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인물과 주인공을 그려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그런 것입니다. 동물들을 위해서 땅과 식물들을 먼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타인을 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만드신 것은 우리를 타인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그의 배경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자아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만들어주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남자에게 배필을 주심으로써 아담에게는 그로 통해서 만들어진 하와에게 그를 섬기게 하고 그의 의무로서 그를 온전케 하는 책무를 갖게 하신 것이죠.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온전해줬으면 좋겠다, 내 여자친구가 이 정도 되면 나는 어깨가 좀 올라갈 거야, 내 남자친구가 이런 차를 타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나를 위한 것 말고 그를 위한 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를 위한, 그녀를 위한, 그들을 위한 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결코 그것은 섬김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섬길 대상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줘야 할 대상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애인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떠한 남편, 어떠한 아내,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싸움을 정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내 내면의 갈등, 내가 어떠한 아내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거든요. 착한 사람, 조건이 굉장히 있었어요. 아주 많은 건 아니었지만 5가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도 사역도 잘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위한 조건들은 하나둘씩 없어졌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조건들, 나를 세우기 위한 누군가를 만나는 조건은 사랑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내가 누구의 어떠함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 알고 계시죠? 그 본문이 바로 이 장면에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권위 있는 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권위 있는 자가 피권위자의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고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 특성을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들의 어떠한 의미가 되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제 이름은 레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레위인이다, 레위인 할 때 레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은 한자입니다. 한문을 써서 올 레자에다가 위로할 위자를 써서 레위로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야 너는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 대한 소망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위로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제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들도 대부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 중에 더 권위 있으신 분들이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레위라고 지어지고 나서 저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했어야 할까요? 어렸을 때 너는 레위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람들을 위로해야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명을 갖고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알아서 이제 나는 나의 목적은 사람들의 위로야 이러면서 괜찮아 잘했어 뭐 이런 역할을 제가 감당했겠습니까? 아니죠. 뭐냐면 제가 레위라고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어주시고 나서 부모님이 저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장 양육해야 되는 역할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저를 되게 착한 사람이 되도록 부모님이 기르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이름을 레위라고 짓고 아무 이름으로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레위야 레위야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고 학교도 잘 보내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셨죠. 부모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의 권위이고 책무이고 역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책무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지을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이름에 대한 책무를 다하게 하신 것이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온갖 생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갖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담이 통찰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아담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나의 통찰, 난 대단해. 어떻게 이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부를 수 있지? 난 정말 뛰어나. 난 진짜 천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막 높였겠습니까? 아담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하나둘씩 지어주다 보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혼자 있어야 하지? 다 짝이 있네, 다 무리가 있네, 다 팀이 있네, 다 서로 사랑하네. 근데 왜 나 혼자지?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다 서로 사랑하는데, 다 그렇게 팀을 이루고 온갖 동물들이 다 무리 짓고 암수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싸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아담이 하나님이 빚어 만든 몸과 얼굴, 지혜, 통찰력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첫 인류, 처음 만드는 것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겠습니까? 그래도 아담이 스스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다 이름을 짓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아담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얼굴이 완벽해도, 몸매가 8등신 9등신이어도, 지혜로워서 사람의 모든 것을 보면 꿰뚫어 이름이 떠올라도, 모든 만물이 다 이름을 짓는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와, 내 짝은 어디 있는 거야?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혼자 있어야 하지? 왜 아무도 내 이름은 부르지 않는 거지? 나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왜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 가요 아십니까?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이게 아담의 심정이에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나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만물의 이름도 지어줄 수 있는데, 내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데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제가 언제 한번 같이 사역을 할 때 제 아는 형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위야, 내가 저번 주에 펑펑 울었다. 저번 주에 주말에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에 방에 누워있는데 펑펑 울었다. 그래서 왜 울었냐 물어보니까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내 얘기더라. 무슨 노래냐 했더니 이 노래였어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가 볼 때 형은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진 않은데 펑펑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한 형이었어요. 내가 아내도 있고 내 자식들도 있고 나는 이렇게 사역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있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담의 마음이 이것인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이 사역하려고 MC단 그 단톡방에다가 MC님들 우리 이런 사역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화려한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을 향해서 많이 보내잖아요. 광고, 공지, 메시지 막 보내는데 답장 하나도 없어. 그럼 순장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구나, 내 스스로는 혼자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21절,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아담에게 데려오시죠. 오늘 김승숙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결혼 중개사 하나님, 결혼 중개업체 하나님, 에덴 동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최초의 아만다, 아무나 만들지 않는다, 하와를 만든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3절 함께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 뼈보다 더 내 뼈다. 이것은 내 살보다 더 내 살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여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던, 내가 그토록 힘들었는데, 내가 모든 만물과 모든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의지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팀을 이루는지, 가족을 이루는지 눈으로 보고 난 혼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선 설 수 없다, 혼자선 외롭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만났던 그 자매, 그 여자, 그 하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잠을 열심히 자도 우리의 갈비뼈가 여자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갈비뼈 수술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거나 열심히 결혼 중개 업체를 가시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하셔서 우리의 짝, 우리가 만날 배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을 받았어요. 어느 때보다. 목사님, 오늘 설교 기대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거겠지. 이 본문, 내 짝, 여기 힌트 얻어야지. 목사님 설교 기대합니다.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기대합니다.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애에 관심이 있죠. 내가 만날 짝, 애인, 그 연애에 대한 관심은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연애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연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애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외로워요.
우리 이상하게 힘듭니다. 우리는 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기대감 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하나님의 짝, 하나님의 하와, 나의 갈비뼈 만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김한국 목사님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굉장히 고대하셨었습니다. 웹 지체들에게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웹 공동체의 지체들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시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하셨나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웹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누리고 공동체를 누리고 또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국 목사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잘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정욕에 따라 교제하는 것 말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말고, 나의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 말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의 무엇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를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러 가지를 속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정욕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처럼 착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의 낮은 자존감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에 관심 많으세요. 김한국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교제에 관심 많으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교제에 관심 많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제에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에 관심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사랑할 수 있도록, 관계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시기냐면 철저하게 외로워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우리가 만날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게 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철저히 외로워지는 시기, 철저히 남을 섬기며 나의 스스로는 설 수 없다, 나는 온전할 수 없다,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하여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를 겪지 않고 여전히 나 안에만 갇혀 있고 섬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연애를 해도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이죠. 아담은 그 시간을 꼭 보내야 했습니다. 외로운 시기, 난 혼자구나, 그리고 나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시기를 아담은 보내야 했고, 하나님이 그 시기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었을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하게 지으셨죠. 조금
스스로는 설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로지 공동체 안에서만, 관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히 외로운 시간을 혼자서는 설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 이후에 관계와 사랑, 섬김 안에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셨죠. 우리는 모두 다 더 나은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관계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 상상하죠. 우리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어떠한 가정이었으면 어떠한 가정을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시나요? 좀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잘난 맛으로는 하나님 온전한 가정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외로운 시기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외로운 시기 보내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어떤 것을 잘 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마음 갖고 계시는 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시기를 보내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왜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를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기를 보내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어떤 것은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서 혼자 있는 것 보니까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스스로의 의미를 관계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삶, 나의 가정, 지금 나의 상황, 모든 것 다 아시며 모든 것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 하나님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끝이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우리 주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온전하게 되기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따라갑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이해하시는,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 나의 외로움, 나의 지침, 나의 허함, 나의 그 실패함, 나의 낮은 자존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때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를 갈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사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 주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만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모든 감정과 모든 슬픔과 실패감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할 수 없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혼자서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절대로 완전한 공동체 아닙니다. 완벽한 공동체 아니며 허물이 있고 연약하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돌아봐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넘어지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몸에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머리이시오니, 주님, 우리의 머리이시오니, 우리의 신랑이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며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서는 것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순은 혼자 설 수 없고 우리의 순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순은 연약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순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주님, 오셔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팀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학교는 연약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서시하시고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버리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음을 우리가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까지 자라가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가족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깨어진 가정 있으십니까? 연약한 가정 있으십니까? 여전히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누구는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연약한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놀라운 손길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하나됨으로 이 가정 가운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렸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주신 가정,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주님 충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짐을 갖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 어서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흠없는 우리의 낮아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보자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친구가 온전한 주님의 형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절대 너는 혼자 설 수 없다, 혼자 온전할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돕는 배필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주시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늘 주님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로운 시간을 우리가 철저히 보내며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시니 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웹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 절대 온전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바꿔야 할 것이, 나아가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나아지게 하시며 주님 더욱 닮아가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놓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주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 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소망을, 이 가정의 주인 되심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의 가정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꿔 나가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